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들의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년 2부 이예성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각 학교마다 단계적으로 개학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하루속히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이삭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유년 1부 최이삭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울이 누군가를 박해했다고 해요. 박해. 우리 박해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박해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박해를 당해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좋아해요. 이거 왜 좋아할까? 이걸 하면 스트레스가 아주 팍팍 풀리니까.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해요.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있는 힘껏 망치로 내려치면 돼요. 그런데 안 나온 두더지를 내려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점수가 없어요. 오직 튀어나온 두더지만 망치로 힘껏 내려치면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박해가 이 두더지 잡기 게임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치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더 못 튀어나오게 망치로 내려치듯이 박해도 누군가가 뭔가 나타나려고 할 때, 뭔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못 튀어나오게끔 이 망치로 내려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박해를 했대요. 튀어나오기만 해봐. 아주 내가 박살을 내주겠어 하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를 박해했는지 그 정답이 나와요. 전도사님과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상에 누굴 박해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요. 사울은 왜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잘못하셨길래 예수님을 왜 공격했을까요? 무슨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박해받을 만한 분이실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누굴까? 그 독생자, 그 아들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일 거예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믿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한테 증언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구? 바로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칙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뭐 예수? 그게 뭐야? 너희들 조용히 안 해? 하고 망치로 내려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망치로 사울이 내려쳤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들은 거 기억나나요? 누가 나왔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대요. 돌에.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누가 훔쳐가지고 누굴 죽여서?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증언했기 때문에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사울이 왜 예수님을 박해했을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울이 아주 나쁜 놈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마 사울한테 뭔가 좀 약간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사울이 예수님 미워가지고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사울이 하나님을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가로막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두 다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였어요. 사울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사울은 심지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울은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과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우리 친구들 모태신앙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이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 이게 뭘까요? 모태신앙의 뜻이 뭘까? 바로 아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과 막 이제 1, 2년 다닌 사람과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맞아요.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 당연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울은 어려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이스라엘인이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에요. 또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했어요.
막 기도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막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금식도 막 매일 했어요. 성경 말씀도 막 크게 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였다? 바로 이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바리새인이었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 사울,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잘 알았을까요? 맞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 누구를 박해했다고 했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넘버 3, 가장 높은 넘버 3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 일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때로는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몰랐던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작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완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고 있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힘을 내어도 하나님 알 수 없는 분이신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야 될까요? 그럼 아예 하나님 나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 공격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 진짜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뭘까요?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 친구들 혹시 두리안이라는 이 과일 알아요? 혹시 먹어봤어요? 한번 보거나 먹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사진으로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몇 번 먹어봤는데 이 과일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냄새가 아주 어떨까요?
고약해요. 아주 막 방구 냄새가 나고 막 그리고 맛도 되게 특이해요. 뭐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 과일이 막 맛이 어떻고 이 과일 냄새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막 100번을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한 번 경험해서 이 과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냥 직접 먹어보면 돼요. 직접 이 과일을 먹어보면 전도사님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구나, 이 맛이 이런 거구나,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어려서부터 들은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그냥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호련히 빛이 비추었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과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야 사울아, 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박해하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잘못했어. 사울아, 사울은 자신이 때리던 두더지 그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처럼 오히려 더 머리가 띵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본다고 했었는데 내가 사실은 전혀 앞을 보고 있지 못하였구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욥이라는 사람 알아요? 욥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맞아요. 욥은 갑자기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런 사건 없는데 갑자기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욥은 뭐라고 했어요? 난 사실 아무 죄도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아셔.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욥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또 모세라는 사람 알아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잘 살았어요. 이렇게 그냥 늙어 죽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없었어요.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은 다시 바뀌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그냥 밥 한번 먹어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맨날 보고 싶어졌어요. 그냥 계속 함께 하고 싶었어요.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전도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전화도 하고 매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전도사님이 살던 부모님을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전도사님의 아내예요. 전도사님이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전도사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마치 예수님과 같이 내 삶을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꼭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아요. 오늘 함께 한번 잠깐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계속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오늘 사울도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책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모든 것이 그 성경의 그 증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못 만났다면 그 성경도 오늘날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뀌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사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전소행가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한다고, 우리가 배운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울, 하나님 가장 당대 뛰어났던 사울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뜻 오해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알고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나를 만나 주세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무학교의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샬롬.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주도 영상 유튜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린 뒤에 우리 오프라인 예배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동부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